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으라. 종말론적 삶 시리즈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종말론적 삶에 대해서 6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의 나이대는요, 독특한 시대를 좀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양 두 측면을 봐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세대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때 어디에든지 가서 십자가만 꽂고 교회만 세우면 부흥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요, 사람이 어디서 몰리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세대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청소년들이 넘쳐났고 어느 교회를 가도 아이들이 넘쳐났던 그런 시대를 목격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한 반면에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몰락하는 것을 지켜본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 측면을 다 지켜봤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참 많은 것들을 보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의 장점도 참 많지만 한국 병리적인 현상들도 참 많이 저희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병리적인 현상들, 이런 부분들은 참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몇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중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 세습이에요. 교회 세습.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세습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병리적인 현상들을 저희들은 지금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어떤 알게 모르게 어떤 고압적인 태도들이 물론 젊은 세대들은 위축돼 있죠. 오히려 위축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 외에 또 잘못된 종말론이라든지 교리가 전달되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졌죠. 그래서 배금주의가 넘쳐나고 또 만모니즘이 교회 안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세속화도 문제이죠. 그리고 목사의 성직화. 목사가 사실은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화가 되는 것은 잘못되어진 거죠. 계급화라든지 성직화. 이런 문제들. 또 교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몰입되고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성향이죠. 그래서 좌우로 갈라져서 굉장히 서로를 향해서 빨갱이다, 또 극우다, 이렇게 온갖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병리의 현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문제가 되어지니까 연쇄적으로 다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가 근본적인 문제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교회 안에 복음이 자세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가 지켜왔던 그런 옛길들에 대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다. 각각의 다른 색깔일 뿐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병리적인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지만 각각의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정도는 서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교회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작은 드러나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것은 엄청나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지고 기독교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상실시키고 이 기독교의 이미지를 굉장히 비이성적인 그러한 것으로 만드는 현상들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국교회에 가장 해악을 입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병리적인 현상, 연쇄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이 잘못된 종말론은 이 잘못된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해요. 분명하게. 근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게 되면요, 잘못된 종말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라면 1992년 다미성교회 때 우리는 잘 봤습니다. 이 잘못된 종말론이 무엇을 낳았냐면 이 생업을 포기하고 종교적인 일, 또 예배, 이런 모든 일상을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낳게 되어졌죠. 그리고 뭐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피지가 마지막 이 세상의 낙토다라고 하면서 신땡땡 목사가, 이름은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마지막 낙토인 피지로 도망가야 한다. 피신해야 된다. 곧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지로 피신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들과 심지어 노동력 착취까지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영향으로 복음의 서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서진 운동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자꾸 서진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이슬람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곳에 제3성전이 건립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3성전을 건립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안에 열심히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재정과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잘못된 종말론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말을 준비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의 많은, 교회의 많은 에너지들과 자본, 그리고 많은 것들이 낭비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잘못된 종말론은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 이 종말을 기다리지 않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미성교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20여 년간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며 이단으로 거의 몰릴 정도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강의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이단들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여겨지고, 오히려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종말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역효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바울 사도도 여러 곳에서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종말을 바라보면서 또 종말을 살아가면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이 바른 종말론적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6주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몇 절입니까? 32절에서 51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4장을 전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맥락하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요, 종말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연구할 때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세 본문은요, 그냥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 그래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우리가 살펴보지만 먼저 이 32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 전체에 그리고 앞 전문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서 미리 배포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카톡에 교회 카톡방에 보시면 올라와 있고 여기 또 여기에 계신 분은 요 PPT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장의 구조는요 1절과 3절, 4절과 14절, 15절과 28절, 29절과 31절, 그리고 32절에서 51절로 문단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 헤롯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어떤 자랑거리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가르침을 받다가 나오자마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막 이렇게 지금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런, 물론 예수님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그 웅장함에 대해서 지금 감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이렇게 복원한 복원 모형들을 봐보면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인데, 그것 못지않게 굉장히 큰, 아름답고,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헤롯 때에 다 완성하지 못했고, 헤롯의 자녀 때에 결국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총 4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도 감이 안 오는 모양이에요. 왜 헤롯은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을 지었을까? 왜냐하면요, 이 헤롯은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태생적 한계라는 게 뭘까요? 헤롯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그래서 이 에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어떤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관습을 받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탄압을 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나면 막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로마도 있잖아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뭐 종교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뭐 강요를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종교는 안 건들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이 정도였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다는 것은 굉장히 로마도 까다로워했고, 이 헤롯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태생적으로 그는 유대인이 아닌 데다가 에돔 사람이었고 이방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멸시를 당하거나 그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헤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헤롯이 취한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그 이전에 몰락해가고 있었던 마카비 왕족,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왕가 가문과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인적 관계를 그렇게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기의 태생적 한계를 이렇게 좀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뭘 할까라고 했었을 때 이들이 이게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아주 조그만 뭐 움막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규모의 그 헤롯 솔로몬 성전은 파괴가 됐고 뭐죠?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아주 작은 규모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성전의 작은 방 하나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엄청난 크기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규모와 여러 가지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께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2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로 무너지냐면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것이다. 쌓여져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벽이 하면 돌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벽돌이 이렇게 쌓여져 올라가는데 돌 위에 돌 하나가 쌓이는 데가 없을 것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철저하게 파괴되어질 것이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놀래서 묻지를 못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디에 와 있었습니까? 감람산에 와서 거기서 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감람산에 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충격이 되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님,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며 그 징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세계관에는요, 성전이 파괴가 되면 세상이 종말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나고
그러면 그 세상의 종말이 올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있잖아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는 첫 번째 대답이고 15절부터 28절은 두 번째 대답이에요. 4절부터 14절은요, 첫 번째 대답인데 그게 뭐냐면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이냐. 여기 뒤에 물었던 걸 먼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왔잖아요. 그리고 재림 때까지를 종말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의 시기라고 하는데 이 종말의 징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종말적 징조들에 대해서 4절부터 14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부터 28절은요. 두 번째 대답인데 이 언제 성전이 무너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D 70년에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후 70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가. 근데 이걸 이제 세대주의자들은요, 15절과 28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막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고 뭐 이러니까 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동일한 이 본문이 있거든요. 이 누가복음의 이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그런 병행 본문을 봐보면 이것이 로마 군대가 둘러싼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그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 정말 이 말세지 말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때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51절 그리고 25장에 걸쳐서 재림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비유들을 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맥락 하에서 이 본문이 나왔는지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일반적 종말의 시기의 징조들 그리고 재림 때의 그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오늘 읽었던 이 32절부터 51절 그리고 25장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앞에 걸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우리가 지금 목적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재림의 때 재림의 때가 아니죠. 종말의 때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32절부터 51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32절부터 35절을 먼저 한번 좀 읽어보죠.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32절부터 35절.
예, 먼저 32절부터 35절을 저희들이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32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이라고 했죠. 자,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창조 때 시작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뭐가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거다. 35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확실한지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종말론에서 배웠지만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다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모든 피조물도 다 회복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성민이가 좀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왜 피조물이 이렇게 완전히 피조물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신자들이 회복되어지 영광을 얻는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왜 기다리냐? 왜냐하면 인간이 회복되어지면요, 자기들도 회복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피조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은근키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땅은 이렇게 아주 비옥해지는 것이 아니라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산물은요, 죽도록 일을 하면, 인간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겨우 먹고 살 만큼의 그 소산물을 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 소산물이 내지를 않고 이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인간에게는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결핍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추수 때가 되면 와 가가지고 뺏어가지고 자기들 먹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서로 결핍의 상태들을 채우기 위해서, 정서적인 결핍이든 물질적인 결핍이든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착취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인간의 고통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의 처방은 간단해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욕심을 버리려고 하고 공의 상태, 무념무상의 상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인간이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님들도 거기서 막 어떡합니까? 막 안에서 도박하면서 서로 막 다른 종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인간의 고통은 이러한 것에서 발생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인간이 회복되어지면 누구도 회복된다? 자기들도 회복되어지고 갱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어지고 인간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로 아까 뭐였어요? 회복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구원과 심판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있잖아요. 구원과 심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 태초전부터 예비한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에게는요, 완전한 심판의 시기였어요. 무저갱에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신자도 심판이 일어나요. 그때는 분리의 때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판주의 우편에 앉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 심판주의 좌편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버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영벌에 처하는 것에 성경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자들도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참 이게 저는 두려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하나님만 보세요. 그러고 싶어요. 어떤 형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자의 모든 행위가 빛 가운데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기억하시지 못하도록. 그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성화의 삶은 곧 회개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자의 그 심판은요, 멸망을 위한 심판은 아니에요. mel망을 위한 심판은 아니고 행위를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자의 행위에 대해서 결산할 거다. 그리고 악한 자는요, 자신의 행위가, 신자는요, 동일하게 신자나 불신자나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 근데 신자는 누구의 옷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의해서 가려지는데, 불신자는요, 자기의 불의를 덮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의로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한 곳에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면요, 심판이 일어납니다. 재림하시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요, 신자든 불신자든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언제 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와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언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때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은 추측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 수 없다. 근데도 알 수 없다고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알려고 해요. 자,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32절, 33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를 추정하려고 해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2절, 33절. 24장. 시작.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간은요, 성경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의 시기를 있잖아요. 알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재림의 시기를 추측하려고 해요. 이 본문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무화과 나무를 누구로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로 대표하느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물이 뭐예요? 소나무 또는 무궁화 나무.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제 상징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과 나무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천에 깔렸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 근무화과 열매를 사 보십시오. 그러면 다 이스라엘 산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나무가 지천에 널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지천에 널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낸대요.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잎사귀를 내는 게 그동안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거든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없어졌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948년.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되어졌는데 1948년에 있잖아요. 이 막 정치적인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에 이런 있었던 사람들이 막 이 팔레스타인 땅을 사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정치력을 압박을 해서 미국과 영국을 압박을 해서 결국은 있잖아요. 독립을 쟁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순을 내는 때가 이때로 보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순을 내면 인자에 가까운 줄 알라. 그럼 뭐예요, 지금 이거? 지금의 시기는 완전히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점으로 해서 몇 년인가 있는데 그날이 막 온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여기서 이 32절과 33절의 비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32절과 33절의 비유는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너무 흔한 뭐예요? 무화과 나무였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순을 내면 뭐 하는 거예요? 늦은 봄인 거예요. 그리고 곧 뭐가 온다는 겁니까? 여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너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순을 내고 그러면 여름이 다가온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신자들도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재림이 가까우면요, 신자들은 다 그 예수님이 그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다 인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날짜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자는요,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순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신자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임박했음을 분별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그냥 비유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무신론자들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뭐 이런 철학적 사고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이론적 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전혀 심판에 대해서 염두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며 이 땅에 마음껏 살다가 그렇게 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소망을 걸고 이 땅에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인 거죠. 이론적 무신론자도 문제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더더욱 문제예요. 이론적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막 살지는 않아요. 뭔가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실천적 무신론자들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둘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와 업적입니까? 아니면 소소한 행복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왜냐하면 재림의 시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36절에서 44절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36절에서 44절. 내가 진실로 예루살렘과 황제가 주시고 그가 한국에 전쟁으로 유치원 자와 새끼를 나게 지금 맞아요? 36절에서 44절.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가 가시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형통을 걸어오라. 홍수원에 노아가 방주에서 가득하였거든. 하늘을 목수하시고 장가들고 수직하고 있으며 송수가 나서 그들이 멸하게 갔을 때 하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형통을 돌려 그때 두 사람 곁에 있으면 한 사람은 들어가며 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것이요. 두 여자가 믿어지라고 했으니 한 사람은 되어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의 너희 주가 이 말씀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너희도
36절부터 44절은 계속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알 수 없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둑같이 호련하게 임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절에 보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뒤에 25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강조가 돼요. 36절도 보면 재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39절도 알 수가 없다라는 강조가 되고 있고 42절, 43절, 44절, 50절, 25장 13절에 걸쳐서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는요 명확합니다. 징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징조가 뭐냐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된 것을 알라고 했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들은요 결국 그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뭐냐면 로마 군대였어요. 군대가 진을 치해서 둘러싸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든 그 멸망한 때인 줄 알고 그때 너희들은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실을 신자들은 다 믿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고 다 그 안에 있었던 수십만 명이 어떤 사람은 100만 명에 가깝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자들만 다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재림의 시기는요. 예수님이 할 수 없대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해요. 하나는 뭐냐면 노아의 때의 비유를 들면서 알 수가 없다. 또 40절에서 41절 일상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일상에서 이제 이렇게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일상의 비유를 들으면서 알 수가 없다 강조하고 또 42절부터 44절에는 도적 비유를 하면서 알 수 없다는 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노아의 비유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어떡한 거예요? 준비하지 못했고 물론 들었긴 들었지만 안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판이 임했는데 그 임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할 만큼 뭐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 죽어가는 그 목전에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한지를 그것처럼 너희 모를 거다. 그리고 일상의 비유는 뭐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있는데 그 밭에 있었다는 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밭에 있어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 그리고 집에서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깨어 있었을 때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일상적인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오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오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 비유에서는 도적이 침입하면 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침입한다는 건 알면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준비하고 할 수 있겠지만 도적이 침입하는 것을 언제 온지 누가 알겠느냐?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때 온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대비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44절에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언제 올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결론이잖아요. 그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이 재림의 때나 시기를 알려고 하는 건 굉장히 무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 도적이 침입할 것을 대비를 해서 그냥 뭐예요? 언제 침입할까? 12시? 1시? 이렇게 연구하면 이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언제 올지 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무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림의 시기를 알아가지고 준비하려고 한다는 건요. 정말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도적이 언제 침입할까를 두려워하면서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뭐 해야 된다? 일상 가운데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럼 항상 깨어있는 삶이 뭐냐? 그것이 45절에서 51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항상 깨어있는 삶이 도대체 뭐냐? 그럼 24시간 내내 잠 안 자야 됩니까? 이게 깨어있는 삶입니까? 아무도 못 깨어 있습니다. 이러면. 그죠? 선미자매 자신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도 지금 깨어있기 쉽지 않는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항상 24시간을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깨어 있는 삶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의 비유를 하면서 어떤 게 깨어 있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45절에서 51절을 우리 사모님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숙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범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래 걸리라. 자, 이 45절부터 51절에서는 예수님은 신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며 이런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삶이 깨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종은 누구예요? 본문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집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집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예요. 자,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선미자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깨어있는 거라고? 전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며 교회론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집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가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누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교회론적 삶을 한 몸됨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마이클 호트는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신실한 현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게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영적 도회를 해서 막 저곳에 악한 귀신이 있으니까 저기서 뭐 영적 대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서진 운동을 하니까 제3성전을 건립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루살렘에 가서 날마다 이렇게 땅밟기를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일상을 다 제껴두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그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주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한 몸으로 여기면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누굽니까? 재림이 오지 않거나 더디 올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한 거죠. 아니면 안 올 거라고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들을 때릴 뿐만 아니라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가 어리석은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동료들을 아끼지 않으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거창한 게 아닌 거예요. 위대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외면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며 한 몸을 믿고 교회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며 서로 돕는 배필로서 공평한 자가 있으면 그 공평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가? 신자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반드시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깨어 있는 삶은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했었을 때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라도 다시 올 것에 대한 어떤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신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은요,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나그네는 누굽니까? 노숙자가 아니에요. 맞죠? 나그네는 일정한 목적지를 가지고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가 나그네예요. 근데 이 나그네는요, 결코 뭐예요? 짐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나그네가 침대를 들고 침대를 짊어지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 그 여행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나그네가 장롱을 들고 그렇게 여행하는 거 보셨습니까? 단지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배낭 하나와 지팡이 하나인 것.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 나그네가 집 들고 다니면서 집에 연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나그네가 아닌 거야.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것만 소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노후를 대비해서 준비는 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론적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며 청지기는 항상 주인의 결산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와서 어떻게 했나를 날마다 결산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인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맡겨줬고 그것을 나중에 주인이 결산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인의 의중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청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자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교회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형제로 여기면서, 한 자매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선미자매, 시험 기간인 걸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도 쌓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한 형제로 여기면서 우리가 서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같이 한 몸으로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종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여전히 자기 본위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면 외식하는 자가 받게 될 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은 곧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김창수 부티크 아세요? 봤죠? 김창수 부티크.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 아는 목사님의 친척분인데요. 근데 이분의 철학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나누면요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나눔을 잘 실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제 아는 목사님 교회 차를 있잖아요. 뭐 했냐면 자기가 쓰던 차를 나누어 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지만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이런 지혜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자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익숙한 세대에 남을 위해서 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론적 삶이며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한 몸임을 알며 우리가 한 몸에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가족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서 종말의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 오심을 믿고 있기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교회론적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